은혜로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세상, 슬픔 많은 어두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무거운 짐 지고 가지만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고 또 하늘의 은총과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에는 자유가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실상입니다. CCTV와 블랙박스, 인터넷과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흔적 등으로 우리는 정부의 각종 기관의 기업에 또 이웃들에게 별로 자유가 없이 많은 부분이 적나라하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CCTV가 제일 많고 인터넷, 방송 등의 통제가 극심한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과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죠. 중국에선 자유가 없어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요. 중국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생각의 자유, 마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 생각과 마음의 자유만큼은 어떤 독재 정권도 어쩔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기 영혼만이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중에 어느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 설교를 너무 자세히 기억하고 그 의미를 정말 너무나 잘 깨닫고 감상도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중 한 성도님은 댁에 돌아가자마자 이 부부가 지난 주일 소개해드린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1시간 내내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참 귀하고 훌륭한 성도님들인데 그 말씀하신 정작 그분은 지난 주일 제가 곰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 이야기를 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 같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대단히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전혀 성경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거의 안 하다가 주일날 굉장히 열심히 집중적으로 말씀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돌아가지만 자기가 동면하기 전에 겨울잠 자기 전에 많은 양분을 축적한 그런 곰처럼 생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찔렸다, 회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를 생각하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특별히 그분을 생각하고 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더 발전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나는 매일 큐티도 하는데 나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참 괜찮지,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모든 율법을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지만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족한 죄인 보고 아이고 쯧쯧쯧 하나님 저는 저 인간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이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한 점도 있죠.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힘써 나아가며 노력할 때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절까지 합치면요, 사람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신령한 자입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때로는 경고 잘 안 받아들여요. 믿지 않아요. 그런 것들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비웃죠. 알 수도 없어요. 그 의미를, 그 진리를, 그 깊이를. 왜냐하면 이런 것이 영적인 곳에 속한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이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어 성경의 신약 본문의 말로는 푸시키코스인데, 푸시케란 말이 있어요. 목숨, 혼, 생명 등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혼을 그리스 헬라어 성서 원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내추럴하다라는 것인데요, 목숨에 관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에 속한 것입니다. 내추럴하다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의 일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혼의 사람, 자연적인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좋은 집을 살까? 부동산에 늘 관심이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무시하며 살아가고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 사람의 지혜로 앞만 가르쳐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미국도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같은 편인데도 화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하고 물고 뜯고 약점을 폭로하고 이적행위를 하면서까지 공동체 내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서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윈윈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며 공생, 공존, 공영 함께 번영하는 길로 가야 할 텐데, 지금 사회는 루즈 다 같이 죽고 공멸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세도 보지 못하고 큰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앞날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얼굴을 어떻게 볼 건데, 지금 이렇게 약점을 물어뜯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 아무리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 나오고 판검사하고 국회의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영과 지혜로는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요,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인데, 이 사르크스라는 말에서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뒤에 3장 1절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 여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수하다, 이런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이런 어린아이의 의미가 아니라 유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치하다. 아주 유치하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과 같이 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내가 말하노라.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십자가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이제 나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새벽 기도회 때 기간제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딱 됐어, 주셨어. 그럼 절대로 기도 안 나와. 기도 안 해. 그런 유치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여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헬라어로 성령님, 숨, 바람, 생기 등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죠. 심판하시고요. 그러므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비판을 하거나 누가 칭찬하고 아부하여도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따름이죠. 이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정 문제도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이게 잦아들지를 잘 못하네요.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가 제일 재밌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올림픽에서 축구하는 걸 보면은 밤잠 안 자고 응원할 것 같은데 다른 경기는 뭐 그만한 흥분과 자극을 저에게는 못 주는데 이번에 뭐 40년 만에 출전 못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장 근본과 핵심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분별하고 해결할 때 정말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구협회 문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영적인 분별을 하며
주님의 가르치심과 지혜로 하면 잘 해결될 텐데 세상의 영, 사람들이 하던 거, 축구협회 관행, 낙하산, 정말 사람의 지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양보하지 않는 모든 이런 모습들로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계 축구 사상 최고의 선수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얼마 전에 대단한 감동을 주었던 아르헨티나를 드디어 우승시켰던 메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전엔 또 마라도나가 있었죠. 역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수 축구 완탑이 있습니다.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그는 무려 조국 브라질을 3번이나 월드컵 우승을 시켰습니다. 무려 3번.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4년마다 열리니까 12년 동안 정말 축구 월드컵에 3번 우승을 시킨 그런 선수는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별세 전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저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수, 축구 황제 펠레는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도 스스로를 긍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펠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었구나. 겸손과 긍정과 순종의 미덕을 보여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축구 황제로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대통령 보십시오.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온갖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공격합니다. 펠레는 축구 황제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적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적도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따라 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신앙을 가진 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면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처받기 쉽습니다. 자만심과 또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상처받고 열등감,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등으로 인해 쓴뿌리가 가시와 엉겅퀴처럼 자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울타리가 되어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자기 이론이 있는 거라고 스스로는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지만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확고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의 말은, 위에서 하는 말은 잘 안 듣지만 사탄 마귀가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교묘하게 공격해 들어갈 때 거기에 그만 스르르 허물어지고 녹아져서 빨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특별히 신천지 같은 거, JMS 같은데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교수들, 학자들, 명문대학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말을 안 믿고 내가 최고인데, 근데 교묘하게 악령들이 역사할 때 그 영적인 유혹과 미혹에 쓸려가가지고 거기에 충성봉사하고 청춘과 인생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신령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이 해답은 너무나 자명하겠죠. 혹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 같은 경향이 좀 보이거든, 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그랬다 싶거든, 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동료가, 사랑하는 친구가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 우리가 결단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인도해 주어야겠어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채널 그냥 돌리다가 한 군데 딱 꽂혀가지고 보았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좀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TV에서 강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던데요, 거기에 이제 김영미 PD라는 종군 기자, 옛날 말이고 요즘 말로는 분쟁 지역 전문 기자라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전쟁터나 테러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말리아의 동원호가, 우리 선박이 소말리아의 해적들에게 납치됐는데 도무지 관심도 없고 석방에 의지도 잘 안 보이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려 117일이 되었대요, 억류한 지가. 그렇게 많은 나날이 흘렀는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신을 통해서 잠깐 우리 동원호의 한국인들과 그런 인질들의 모습이 잠깐 비춰질 정도뿐이었대요. 빨리 취재도 하고 교섭해야지 이 사람들이 풀려날 텐데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의 몸이지만은 가가지고 취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비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이 조성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풀려날 수가 있었대요. 진작에 교섭했으면 진작에 풀려났을 텐데 교섭을 안 하니까 이분이 많은 분쟁 지역에 가서 2주 동안이나 인질이 돼서 끌려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백린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전쟁은 계속되나 보다 하고 점점 더 우리의 관심에 잊혀지고 있죠. 백린탄은 악마의 폭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인터넷이나 화면을 보면 높은 하늘에서 백린탄이 탁 터지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얀 빛의 줄기들이 쫙 떨어져 내립니다.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우크라이나 애들이 도심지에서 그걸 터뜨리니까요, 와 예쁘다,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다가가다가 거기에 얼굴이나 몸에 묻게 됩니다. 그 백린탄의 초고열의 파편이 묻으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갑니다. 끔찍하죠. 거기에 이제 이 종군 기자 김영미 PD가 자신이 취재한 우크라이나의 백린탄에 맞은 환우들, 특히 어린이들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요. 온몸이 죽이기 전까지 타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소리를 안 내고 짐승의 소리를 내며 울부짖으며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까지 다 타들어가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아이들 보셨죠? 이 아이들 죽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타들어가고 고칠 수 없어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m 앞에서 포탄이 터지고 베란다 창을 열면은 값비싼 미사일 아니라 이제는 값싼 드론이 베란다 안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터져버립니다. 민간 지역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별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가서 취재하고 알린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무릅쓰고 피해 다니면서. 저는 이 김명미 PD란 분이 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참 귀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나 살기도 바쁘다고 자기 욕망을 채우던데 급급하죠. 육신에 속한 사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은 온통 머릿속에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과 패션과 다이어트와 미용과 정말 온갖 그런 것만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교회 위기가 우리에게 뜻하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서 이 죽어가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바른 대로 인도하라라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제 아동부 성경학교 너무 은혜롭게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많이 와서 기뻐하고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목표도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참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셨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사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시면서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해 주셨죠. 이런 무한한 순종과 헌신을 겸손히 드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온 우주의 하늘과 땅과 지하의 존재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인물들을 볼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도 그래야지, 나도 저분을 본받아 살아야지, 나도 저분의 사역에 동참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이를 한 명만 꼽자면 바로 요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외국으로 인신매매 팔아버린 배다른 형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애굽을 구원하고 나아가 기근에 시달리던 이웃나라 전 세계를 구원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살인미수와 인신매매를 저질렀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보복을 당할까 봐 도둑이 재발저린 심정으로 먼저 다가와서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용서하셨다라고 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참 구차하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형들이 꿇어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노예로 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이미 벌써 용서했죠. 이제 용서하라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어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인간적으로는 그 고난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였던 그 겸손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요셉이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돌보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렇게 싸워대고 비난하고 문제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였던 나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그런 후손들을 만들고 나도 그런 교회학교의 학생들을 양육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땀 흘리면서 때로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며 나아가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과 후배들, 우리의 자녀손들, 후손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여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짐승과 같이 욕망에만 충실하고 본능에만 충실하여 자기 살기만 바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 유치한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는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범을 보이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저희들의 자녀손들도 후손들도 저희들이 가르치는 교회학교의 학생들도 이웃들도 주님의 참 제자로 양성하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